세상의 모든 죄를 맑으시는 주보여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금이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를 따라오사 지구원하셨더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지혜 시간을 쓰셨으니 이런 얼굴을 주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분의 어르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수 있어. 멀리 떠나 나를 잃어버려 너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까지 실수가 하는건데 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수 아멘. 제 고향은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아버지 고향이 전라남도 영암군이에요. 제 집의 문화가 거의 전라남도 문화, 어투도 거기에 많이 섞여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을 홍어라고 합니다. 홍어. 그런데 경상도 부산에 사시는 우리 사무장 박재 목사님은 전라도 고유의 음식 홍어를 또 잘 드시더라고요. 우리 믿는 자는 시간과 공간과 국경을 초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라도는 한이 참 많은 지역이에요. 살아갑니다. 한 20년 전에 임권택 감독이 만든 서편제라는 영화가 국민의 대중 영화로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이었습니다. 그 영화 한 편이 도덕책에서 다 가르칠 수 없고 세상의 역사책에서 다 그럴 수 없는 우리의 민족의 애완설인 것을 그대로 90분에 다 보여주었더라 이 말입니다. 제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면 106세입니다. 43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낳을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저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어머니는 가물을 좋아해서 늘 그 하얀 무명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고 장구를 들고 제 집에서 맨날 장구를 치면서 동네 아줌마들하고 노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참 싫었어요. 상추 뜯고 쑥갓 뜯어서 쌈 싸먹고 그리고 막걸리 한 잔씩 하시고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놀아네. 이렇게 가물을 즐겼던 그런 봄날이 벌써 다 지나갑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다시 모이기도 놀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제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된다면 우리 인생에서 놀아보지도 못하고 모여보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세대, 그렇게 살다가는 세대도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 짧습니다. 시편 90편 시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벌써 4월 중순을 향해서 갑니다.
2021년 기도 가운데 말씀을 받고 올해는 내가 어떻게 살아봐야겠다고 이미 계획도 끝나지 않았는데 반년의 세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빠른 세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래 장수하며 살아보려는 본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오랫동안 살아보려는 장수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만 저 그린란드라는 깊은 심의 바닷속에 그 상어가 사는데 그 상어는 장장 500년을 산다고 해요. 500년.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50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그런데요, 반면에 푸른 창공을 가장 높이 나는 솔개는요 약 70년을 산다고 해요. 어떻게 일개 솔개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수명과 같이 70년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해 봤더니 솔개에게 장수하는 비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솔개가 40년을 살다 보면 얼마나 솔개도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의 늙어서 이대로 죽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더 롱런을 해야 될 것인가? 사생결단에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개는 마음을 굳게 먹고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산 정상에다가 둥지를 들고 그리고 고된 수행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수행을 한다. 첫 번째, 자신의 부리로 그 단단한 바위를 계속 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위를 깨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리를 쪼아서 그것이 떼어져 나가고 완전히 빠질 때까지 그 고통스러운 일을 매일매일 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생 어금니를 뽑는 그런 아픔을 계속 이 새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이제 이 부리가 빠지면요,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서는 새끼 병아리와 같이 뾰족한 부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부리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발톱을 하나씩 쪼아서 그것이 피가 멍이 들고 곪아서 빠질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저는 천안 두나미스 영성생태를 올 때마다 참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이 빨간 빌딩, 이것이 두나미스의 십자가 영성 모든 빌딩이 될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때마다 큰 유관순 열사의 그 혼이 서린 큰 태국기를 보면서 제가 감회가 새로워요. 그분이 옥중에서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그 손톱 밑에 엄청난 가시와 대포쟁이로 찔릴 때 그 고통이 어찌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에 가시가 찔리면 손톱만 아파야 되는데 우리의 정수리부터 발까지 견딜 수 없이 아픈 거예요. 이런 바로 부리를 계속 이용해서 자기의 발톱을 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개의 발톱을 다 뽑고 나면 다시 발톱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제 다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하나 더 통과해야 될 수행이 있는데 자신의 날카로운 부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오래된 깃털을 하나씩 쫙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 솔개가 자신의 날개를 다 뽑아버렸기 때문에 그는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날개가 다시 자랄 때까지, 새 깃털이 자라날 때까지 그는 굶으며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솜털이 나오기 시면서 날개가 이루어지면 그는 부리와 발톱과 다시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솔개의 지혜와 사생 결단의 교훈을 보면서 내가 만일 솔개처럼 인생의 청점을 이제 다 살았다면 나는 이대로 살다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시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다시 갈고 닦아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쓰임받아야 할까?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냥 부른 성도가 아니에요. 물론 성도로 불러주심도 감사한데 여러분에게는 사명자로, 차세대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위해서 이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거듭남을 통해서 내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왜 해야 될 것인가에 분명한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의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핵심 가운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의 분야 중에 한 분야입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우리가 잘 알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의 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대낮도 아닌 밤에 은밀한 만남 가운데서 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이름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이의 최고의 권력층인 산헤드린의 공의의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법무부 소속 법사위원회 국회의원 정도 되는 고위 관리에 해당된 사람이에요.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은밀히 찾아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은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명예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의 내용을 상징적인 메시지로 얘기하면 율법과 복음의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니고데모는 율법의 지도자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랑의 복음의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왔을까요? 성경을 보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와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고백한 말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니고데모는 자신이 내가 주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는 1인칭 단수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보면 우리라는, 내가 1인칭, 네가 1인칭, 너도 나도 아닌 제3자가 3인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3인칭이라는 복수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 바리새인들의 그 집단 지도부들이 전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일찍이 왔던 구약시대의 다른 선지자들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들은 볼 수 있었지만 그 나무들이 큰 숲을 이루고 있는 큰 태산과 같은 숲을 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랍비라는 겨우 존경의 대상 정도로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술의 고백이 아닌 마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쉬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았고 주석을 읽었고 많은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던진 이 말은 매우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맹인이라는 뜻인데, 맹인은 바로 시력이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 아름다운 것, 예쁜 것, 좋은 것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하늘길을 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셨고
하늘문을 활짝 열고 계시지만 맹인된 우리는 그 하늘나라 가는 그 길, 진리의 길을 보지 못하고 열려있는 문을 찾지 못해서 우리가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신앙들은 율법으로는 잘 정죄되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면 이룰수록 그들은 훌륭한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 몽학 선생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 율법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에서 오직 구원의 길은 할례와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이 신약의 시대에는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쌓은 공덕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 하늘나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마태복음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잘 살았습니다. 부모 덕에 잘 살았던지 자신이 자수성가했던지 그는 재물이 넘쳐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성이 고와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거스리지 않고 율법을 잘 지켰고 나름대로 있는 것을 잘 베풀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는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이 5%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님에게 엄청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봤습니다. 주님은 너의 재물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이 너무나 이 부자 청년에게 어려웠던 겁니다. 청년은 구원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의 재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면 거듭날 수 없어요. 내려놓은 것 같지만, 이 땅에 내려놓은 것 같지만 마음은 포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남편이 사업체 잘하고 내가 잘하는 화장품 가게에 있어. 그거 다 때려주고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의 종으로 가. 이것이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제자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분별의 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부터 이것 하나만큼은 다 내려놨는데 주님, 제가 이것만큼은 아직 믿음이 약해서 내려놓지 못해요. 그런 고백이 저에게는 남아있어요. 저에게. 사람마다 다 내려놓아야 되지만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잘 알고 뇌화 중에서 작은 구멍 속에 손을 넣어 먹이를 움켜쥔 그 원숭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먹이를 움켜쥐어서 그걸 놓지 못해서 손을 떼지 못해서 그가 사냥꾼의 것이 되지만 내가 놓아야 되겠다, 놓아야 할 시점이라 생각할 때 그 손을 포기할 때 나는 다시 자유로운 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같은 사실을 우리는 다 알지만 살면서 내가 정작 결단해야 될 때 나는 머뭇거리고 결단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제 자신이 통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욕심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 아닌가 다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보암직하기도 하고 먹음직한 그 선악과를 놓지도 못하고 손에 쥐고 있다면 자유롭지 못하고 고통의 나날을 내 심령이
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니고데모는 오늘 율법을 통해서 육신의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어요. 그가 만약 확신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밤에 은밀히 찾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유치원생 같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거듭나 봤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는 의미인데, 방금 태어난 작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는데, 다 자라서 성장한 니고데모가, 다 자란 우리가 어떻게 그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을 다시 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깊은 의미를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 사람이 거듭나야 할 곳은 한 번 태어난 어머니의 뱃속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복음 안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 시절에 다녔던 것은 침례교파였습니다. 침례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out of the water 이렇게 했습니다. 물속에서부터.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속으로부터 들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교회당 안에서 약식으로 물을 뿌려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의 방법은 물속에 온전히 잠기는 것을 성경적인 의미하지만 그러나 그 방법론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이 시대에 분명하게 받아야 된다는 사실.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바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사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내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하여 다시 새롭게 깨끗하게 살아남을 의미하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적인 외형적인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외형적인 행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다 이르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의를 이루고 그 의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적 구원관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인간의 구원의 기준과 분명히 다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 하늘에서 후련히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같이 성령이 각 사람마다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자신이 언제 거듭남을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아니면 집사, 아니면 권사, 때로는 그걸 통해서 신학교 가서 전도사님으로, 강도사로, 목사님으로 다 부름 받은 분들입니다. 언제 주를 만났습니까? 언제 거듭이 났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제 경우로는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죄를 깨닫고 그리고 앞에서 고백을 하는데 우러나게도 울 수 없던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창피하고 부끄러워 삽을 뜰 수가 없는데 찬양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울게 하셨습니다. 제가 세례받던 날 얼마나 감격이, 저는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나고 참여하는 그 순간 눈물 나고 회개할 때 내 생애 처음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자 마지막 한 번뿐인 그 순간 가장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생활과 목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죄와 잘못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눈물 흘리며
간증하며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떨어지고 다시 세상에 여전히 나가서 방황하며 죄를 짓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이런 문제를 가져왔습니까? 왜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만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성령을 받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강한 믿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 아니면 우리도 언제 세상에 방황하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배도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계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같이 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툭하면 베드로가 닭이 울 때 주님을 3번 부인했다고 베드로를 참 비겁한 사람으로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우리는 힘들매도 들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베드로는요, 나중에 은혜를 깨닫고 나는 주님처럼 감히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릴 수도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라. 그렇게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로 고백하고 증명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시작과 과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의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중에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함부로 심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기다려줄 때 그 속에서 잘못된 열매들이 비와 햇빛을 통해서 아름답게 익어가는 능금이 될 때까지 가선주기가 지기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주의 종으로 사역을 하면서도 착각에 빠지기 쉬운 조심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저도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심고 물을 주어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세상에서 날고 깊고 스펙을 쌓고 많은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합당한 일, 합당한 뜻일 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제자들이 숨어 모여있는 방에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하면 참 우리가 베드로 빼낼 수 없죠. 그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냥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마음에 전곡을 뜨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아멘.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권세,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라. 얼마나 베드로에게 전권적인 하나님 다음에 놀라운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끝에 주님이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가 바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에게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주님에게 가장 인정받는 수자가 됐지만 그가 여전히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를 만나주신 그 다음에도 다시 과거의 배를 준비하여 그물을 깃고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도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의 손에 박힌 못과 옆구리의 창 자국을 본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그도 다시 배를 준비하여 고기를 잡는 업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직도 성령이 무엇인지 몰라 성령을 받지 못한 아직도 유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나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 다시 배를 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렸지만 밤사이에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늙은 사람입니다. 손에 고기잡이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고기를 못 잡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이 베드로에게 기적인 사실이에요. 고기를 잡지 못했다. 무엇을 암시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주의 종으로서 성령의 인도함 없이 자기의 좋은 대로만 한다면 세상에 어떤 일도 사역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